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 사역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대로 우리가 따를 때에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하셨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역시도 주어진 이 사역을 어떻게 주님같이 감당할까 하는 그 교훈을 받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 몇 가지 교훈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남은 때 주님같이 우리 부여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먼저 주님이 하셨던 그 고민, 주님의 이 고민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주님이 고민하셨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죄라 그렇게 규정지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죄를 짓고 계시는가? 여기 말한 염려, 고민은 염려가 아니고 심한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사역에 대한 중압감을 두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중압감에 딱 빠졌다 그 말이죠. 그 중압감에 빠진 그 고민이 대체 왜 그렇게 고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부여하신 그 사역 때문에 당한 그런 고민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이란 것은 대속의 사역입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써 구원하게 하신 그런 사역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는 얼마나 중차대한 그런 사역입니까? 이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완전 순종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겁니다. 처럼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 율법의 요구는 완전입니다. 100%의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리고 온전 순종입니다. 이것은 원하고 원하여서 하는 이런 자원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세포 하나도 거부됨이 없이 온전한 그런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신 그 고민입니다. 또 둘째는 앞으로 있을 사역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지만은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할 마지막 사역의 백미가 남아있단 말이죠. 이 사역을 과연 육신에 받아야 할 그런 고난의 무게짐, 이걸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난이란 것은 참 같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주님으로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 고난 중에도 조금도 불만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전적 순종의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정말 그런 고난 중이라도 온전한 그런 사역은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사역이었는데 그러면 온전히 기뻐해야 되죠. 고난 중에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고난 중에라도 끝까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니 이 고민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사역함에 있어서 주님 같은 이런 고민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대한
이 짐에 대한 이런 우리가 정말 중압감을 우리도 좀 느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우리가 부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사역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출생한 것은 먹고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런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 진실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 자체, 우리 삶,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다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역입니다. 또 이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너희들이 세상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회사의 그런 일개의 사원으로서, 그리고 장으로서, 사주로서, 그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는 정권자를 가진 그런 이 위치에로서 성경에 보면 다 해야 될 그 역할에 대한 자기의 이 일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대로 잘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둠에 빛이 되어서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 많은 어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빛이요, 빛. 이런 빛이 없으면 얼마나 자충우돌하고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많은 파괴와 그리고 파멸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되라고 하신 그 역할을 분담하셨다고요. 그걸 주셨어요. 세상에 손과시 되어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도 주고 맛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들에게 모든 썩어짐을 다 막아다 주고 하는 이런 소금 같은 우리의 녹아짐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과 그리고 모든 성취를 줄 수 있는 이런 소금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이런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역입니다. 뿐이겠습니까?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셔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화목케 하라는 사역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과 불목 가운데서 저주받아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우리가 맡았어요. 이런 중재, 만물과 사람과의 그런 불목을 통해서 땀 흘려 일해도 이 땅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아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결실이 없고 결과가 없고 이게 이런 뭡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불순종에 대한 만물의 거역이라고요. 이 만물이 사람과의 그런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사람과 사람끼리 불목해서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자식과 부자 간의 관계도 갈등이 있고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있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우끼리도 갈등이 있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해서 서로 화목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여해 주셔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이 되라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의 역사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각 나라 각 족속을 다 이제는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이런 사역까지 받은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린 이러한 사역에 얼마나 자신이 충성하고 감당하고 있나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좀 고민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과연 이런 사역에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을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거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여러분들 뭐 조금만 잘해도 요즘에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뭐 좀 보니까 그때 TV 보니까 뭐 먹는 거 조금 먹고 좀 먹고 여기 적어도 이 모짜에서 넣어갖고 좀 있다가 맛있네 이 일반이잖아요. 넣자 말자 그거 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 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이 사람들 말이죠, 별거 아닌 것도 연애하는데 우리 보고 야 당신 이거 와 예수 믿는 거 최고,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영광의 찬미로 우리가 살고 있나?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 내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고 만족 주고, 그리고 많은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그 사람이 이익 줘서 야 늘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다 하는 그런 빛 같은 역할, 소금 역할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나? 내가 들어가서 그 조직의 불목이 깨지고 화목되고, 그 사회의 불목이 깨져서 우리가 화목되고, 지금 우리의 이 정말 동서의 그런 대립은 이제 다 지나갔지만은 지금 우리 뭡니까? 보수와 진보의 이런 대립이 또다시 우리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울가먹던 그 대립이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으니 서로가 서로의 발목 잡고 말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러면 이 경쟁,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이래가지고 대체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갈목에, 이런 반목의 갈등을 우리가 다 풀어줘야 되지 않잖아요. 근데 국가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도요, 진보 그리고 보수의 갈등이 얼마나 골이 깊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끼리도. 이게 대체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화목해하는 그 직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복음 얼마나 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부산이 35만의 신도로 출합니다. 그럼 그 외에 지금 부산의 인구가 350만 하면, 그럼 대체 10분의 9는 어디 갔어? 사돈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친척 어디 가고 이런 부모 형제는 다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사역을 우리가 부여받는데 얼만큼 우리가 충성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런 우리가 좀 주님같이 심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앞날의 사역에 대해서도 주님같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사역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엄난한 세대입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은 이런 험악한 곳에서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보다 같이 얼마나 우리에게 닥칠 환난이 많기를, 일곱 머리 열 뿔이 하나 되어서 온 세상 사상과 모든 힘이 하나 되어서 어린 양을 대적하는, 참 믿는 자를 대적하는, 심지어 매매도 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 이게 점점 우리 목을 쬐오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곳에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역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이런 사역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요즘에 또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말은 동성애지만 그 중심은요, 예수쟁이들 시끄럽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다. 왜 유일만 예수냐? 다른 것도 구원이 있지. 그러니까 차별금지, 너하고 내하고 차별하지 말라, 평등이다, 종교평등. 이게 포커스입니다. 이 포커스. 그러면서 그저 끄트머리는 동성애, 저 사람도 인간인데 쥐 좋아서 살아가는 거 그거 가지고 와 그러노? 성경 분명히 동성애는 이건 잘못이라 했어요. 죄라 그랬습니다. 이건 순리를 영리로 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받아야 될 엉뚱한 보응을 받아요. 동성애 해가지고 서로 이러면 남자가 남자끼리 가서 자신 놓겠습니까? 그럼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 그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후손이고 뭐고 생각도 않는 거기에 대한 앞날의 보응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옹호한다고 와 동성애 괜찮다, 차별금지법 그런 거 이거 이제 해야 된다 하고 표 하나 얻어보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그걸 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 죽는 이 시금의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하는 이 복음을 앞으로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점점 해가 길고 그림자 가는 이런 진리가 어두워져서 사람의 그런 괴술 그리고 간사한 유혹, 뱀꼬리 같은 교훈의 풍조 속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회의 이 앞날이, 우리의 신앙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정말 이 차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죠.
점점 저출산의 풍조 속에서 날로 쇠약해져가는 주일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뭐 다른 교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런 정말 주제넘은 짓이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옛날에 여러분들 평균 주일학교 수는 그렇게 쳤습니다. 작년반에 2배수. 한 가정에 보통 여러분들 자녀 둘은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그럼 작년반에 200수가 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지금 기본수가 지금 120명이에요, 작년반. 그럼 주일학교의 기본수가 240이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30 조금 넘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주일학교가 지금 침체되어 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저출산의 풍조 속에서 날로 쇠약해가고 있는 주일학교를 우리가 봅니다. 중간반 수도 점점 약세에 약세를 거듭합니다. 얼마나 요즘 중2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북이 목 쳐들어 온다 안 합니까? 이처럼 얼마나 반항의 절정기가 이 중학교 이 애들이에요. 고등학교도 이제는 첫눈 애들 되니까 이 신앙이 점점 이뤄져서 교회를 지금 다 떠나서 얼마나 약세에 약세를 거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도 지금 중간반 수가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 이건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청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청년들의 자리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차세대 신앙이 단절되면 앞으로 믿음이 여러분들 개대될까요? 우리 이 선조들이 믿었던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이 지금 우리 내 기성세대까지 이어지는데 내 자식들이 교회 안 오고, 내 자식의 자신 손주들이 교회 안 오고, 내 자식의 자식의 손주의 이 아들들이 여러분 교회를 안 오면 과연 이 믿음이 개대되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개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차세대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좀 고민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어진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 않고 때로 그냥 아주 낙관주의에만 빠져서 뭐 어찌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뭐 신경선들, 이렇게 무작정의 낙관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되겠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계산도 안 해보고 이것이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나 없나 현주소 파악도 안 되고 앞으로 진행되어진 사항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완전 방관적인 자세로 마치 남의 일 우리가 보듯이 말이죠. 그건 사역하면 전부 다 목사일로 생각합니다. 우리 평시도는 우리 할 일 밥 먹고 또 내가 등 따시게 먹고 사는 이것만 해도 내가 힘든데 무슨 사역이 우리 일입니까? 솔직히 당신한테 뭐 한다고 봉급 주세요? 그 일 하라고 봉급 주지 않습니까? 봉급 받은 자, 내가 회사에서 봉급 받아서 일하듯이 당신도 교회에서 봉급 받으면 일하세요. 우리한테 일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형제의 교회의 풍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직 목사만이 예수 믿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역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우린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대리해야 될 그런 대리자예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될 우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만물에게 다 전달해서 우리의 은혜를 끼쳐야 될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마치 남일같이 방관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우리 주님이 사역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역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고 이 사역을 등한히 여겨서 그러면 다음 결과가 뭡니까?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칩니다. 국가에 미쳐요.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칩니다. 국가에 미칩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882년 미국과 수교 이후에 84년부터 선교사 들어와서 이제 물론 그 앞에 문서 선교 시작됐지만은 그렇게 선교사 들어와서 복음이 전파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없던 병원도 생기고 없던 학교도 생기고 없던 서양 문물도 받고 안 생긴 애국심도 가지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지금까지 부흥 성장했습니까?
일제의 그런 참 강점기 속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을 잃지 않았고요, 공산주의의 그런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많은 그런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한강의 기적같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이 땅에 복음이 이런 전파되어서 선조들의 그 신앙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졸지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옆에는 다 호황이나 잘하고 있고 뭔가 정말 되어가고 있다 했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자꾸 베베베베 꼬이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왜 악수가 자꾸 띄어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니 이 세상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할 바를 모르고 어두워져가지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국론의 풍요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지금의 이 현상에서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들 누가 압니까? 몰라요. 몰라. 서로 니 올리 내 올리, 니 똑똑하니 내 똑똑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하는 그런 현황의 그런 정치, 그 모든 일들이 획획획획 바뀌고만, 교육을 하는 것도 획획 바뀌니까 이 수험생툰 부모들이 이번엔 어떻게 공부시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도 무슨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이것이 갈팡질팡.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다고. 빛이. 모든 사회에 대한 책임은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 사회에 탓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들어가면 문화의 부흥, 경제의 부흥,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국민의 속성의 이 부흥, 이런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지 아니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부흥을 일으켰던 이 나라가 왜 다시 어려졌을까? 우리 교회가 사역을, 자기 개인의 이 성도들이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사역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방관하고 너무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무관심한 이야기에서 여기서 회개하여 주님같이, 주님도 여러분들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이셨으면 그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셨다 했어요. 죽기까지 고민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해서 좀 죽기까지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의 신앙을 두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를 두고, 중간반을 두고, 우리 모든 교인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두고, 이 나라의 우리 교회의 장래를 두고, 여러분들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에 빠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로서 여러분 교회가 끝이 될 수 있어요. 신앙이 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 역사가 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 사역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먼저 가져야 됨을 주님의 고민을 통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둘째는 육신의 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두시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41절에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비록 예수님은 신성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세요. 이런 육신으로서 당시 로마법으로 최고의 이 형, 최고 악질적인 형, 최고의 이 아픈 이 형, 이 십자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야 한마디면 이는 감당이 안 돼요. 끝이야. 그 형을 약한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에 대해서 심히 고민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 주님도 이렇게 육신의 약함을 알고 고민에 빠지셨는데 우린 그 육신의 약함을 우리가 몰라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풀은요 밟으면 끝이에요. 꽃은 흔들면 떨어집니다. 인간의 영광은 그런 것이고 인간 자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인간이 여러분들 약하고 부족하니까 조금만 돌려도 과하게 돌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아요. 어젯밤에 여러분들 산다고 힘쓰게 일하시고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도 눈꺼풀 것처럼 세상에서 무거운 짐이 없다 하잖아요. 그냥 내리누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피곤한데 한 주 동안 전 쉬지 못하고 죽으라고 일해도 겨우 밥벌이도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육신만 앉아있는데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그것이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피곤해요. 조금만 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립니다. 옆에서 콜록콜록 해봐도 어떻습니까? 금방 감기 올라가지고 자빠지지. 조금 옆에 문만 닫아보세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부모님
가게에 한번 잠깐 신방 들려서 어머니 요즘부터 장사 좀 잘 됩니까? 하니까 점심시간 때인데 손님이 아무도 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근사님들하고 이제 장모님과 같이 뭐 신방 차갔기 때문에 우리밖에 없어. 그래서 어째 막 장사 잘 됩니까? 공장이 안 됐어. 밥으로 올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그 한참을 식사하니까 그때서 한 둘이 돌아와서 테이블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공장이 안 됐어. 배가 안 되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옆에서 콜록콜록 경제가 힘들다 해보세요. 그 여파가 우리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속수무책인 것 같이 조금만 여러분 장애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한치 앞도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우리의 사람으로서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어리석은지. 여러분들 삼축 동자도 보면 저건 아니다 이가.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고요. 왜? 당사자이면 그냥 사람이 눈이 어두워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사람 보면 저게 아닌데 싶어도 자기는 그렇게 하고, 이것이 자기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똑같이 그래. 왜? 인간은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다 우리는 어둡고 미련한 자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유약한 자입니다.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솔직히 자인하는 이 인지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모든 피조물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이에요.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 주시고 화목케 말씀 가졌으니 그것을 가서 전해서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라. 우리가 살아야 만물도 살 거 아니겠어요? 살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만물에게 다 줘야 될 시연자입니다. 우리가 안 줘보십시오. 만물은 뭐 먹고 삽니까? 아무것도 먹고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아무짝도 여러분들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린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할 시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리에서 통치해서 그들이 영원토록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될 그런 우리가 통치자입니다. 왕이에요. 여러분 정권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입니까? 아주 리더십 있고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정권자가 있으면요 국민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아요. 무능한 정권자가 있어 보십시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무능한 정권자가 있으면 그 국민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그런 무능한 정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케 하는 왕인데, 왕이란 자체가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지혜도 없어, 총명도 없어. 왜 우리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사역의 중차됨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 사역은 이런 인간 자체로서는요 감당치 못할 힘든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여러분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희한한 고정관념에, 이런 고집에 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 그거 못해 우리 이런 시스템을, 이런 조직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힘쓰면 되지 하고 허황된 이런 꿈만 꾸고 있는 이런 우리의 잘못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도 사역에 대해서 모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지,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 과대 포장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이 됩니까? 잘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녀들만 다 교회 와도 이 교회가 가득할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우리가 직계만 다 모여도 우리 교회가 이게 빈자리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다시 해서 이 사역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한번 도와주시면 안 도와줄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자기 능력껏 도와주죠. 아버지 한번 우리 좀 도와주시면 교회 갑시다 하면 그렇게 아버지 그것을 듣고 그래 교회 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 되면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사람 힘으로, 정으로, 노력으로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부여한 사역인데, 우리는
너무도 이런 사역의 중차됨을 모르고 그저 우리는 낙관식 여기고 얘가 힘쓰면 되지 노력만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실상은요, 이런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신 도움의 계약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충성하면 내가 역사할게.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야 돼. 네가 하면 그러나 이루신 것은 나니 너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에서 사람을 감동케 하고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사람을 오게 하고 사람을 이끌게 하고 이건 성령이 해줄 테니까 너는 가서 입만 벌려라. 너가 할 수 있는 너에 주신 그런 재능 가지고 최선의 노력만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감당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너무도 사람들이 참 자신을 모릅니다.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또 남의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란 인간 자체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가서 이러면 코만 탁 잡고 입을 탁 꼭 눌린 채 지그시 눈 감고 여러분 한 1, 2분만 기다려 보십시오. 객객객객 하다가 다 돌아가십니다. 코에 호흡하는 인간 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자로 여깁니다. 만능자로 생각합니다. 내 속에 엄청난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가 하면 화라산같이 팍 분출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일도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물며 사역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라고 주신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부여한 거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고 하신 것이 주의 사역이니 이런 도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빈손 들고 주여 죽기로 나아갑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래서 주님은 깨어 기도를 하셨어요. 깨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깨어 기도함을 배워야 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기를 41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 영, 하나님은 원이지만 육신, 인간의 육신의 주님의 이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우리 주님도 깨어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깨어 기도하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없고 이것은 주님이 하신 역사이니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같이 우리 역시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깬다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다 살아있는 사람이 깨지 죽은 사람이 깹니까? 죽은 사람은 자지도 않고요 깨지도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잔다, 깬다 이 두 가지예요. 죽은 사람은 그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깬다는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됨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것은 바로 진리와 영감 피로 살았어요. 그래서 깬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리와 영감대로 되었을 때, 진리와 영감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깬 사람입니다. 내가 깬 사람께 심령이 밝고 눈이 밝아지게 되죠. 깨어있으니까 눈이 껌뻑껌뻑거리고 사실을 잘 직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직관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돼. 진리로 영감으로 우리가 살아서 자신이 깨어 이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으로 이 사역을 영감으로 우리가 보면 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역 하나님 영광의 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다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네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시원해 이런 자로서 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라. 모든 사람 다 네가 제자 삼아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까지 네가 양육시켜라 하는 이런 사역,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와, 이거 얼마나 중차대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런 중압감이 느껴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 하나 잘못되면 우리 가족들 끝난다. 나를 책임이 있는 가장으로 세웠다. 근데 가장이 뭐지 잘 되겠지 뭐. 집에 전화 한 통 안 해서 뭐 자식들 잘 먹고 살겠지. 우리 아내 능력 있잖아. 막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지것들 뭐 이제는 놔주시면 되지. 내 할 거 뭐 있노. 방관, 무시, 무관심.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무능한 가장, 책임감이 없는 가장.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여러분들처럼 우리가 이런 사역, 우리로 인해서 많은 불택자들, 많은 정말 피조물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그런 사역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성령의 감동받으면요, 우리 역시도 주님 같은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껴있으면 반드시 이 사역에 대해서 고민됩니다. 지금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껴있으면 야, 이 왜 교회가 와 이렇노? 이게 참 젊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중간반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노? 주일학교가 왜 없노? 그럼 이런 뭐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애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이 대체 뭐고? 그래도 지금 교회는 유지되는데 이 사람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가, 우리가 그럼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없는데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고, 그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계산해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령의 충만함 받은 영감의 사람 되면 우린 장래에 대한 차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래도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선조는 다 보릿고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못 살아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옛날에 무슨 불대죽을 먹었니 어째, 아이고 내 말하지 마라. 무슨 뭐 어쩌고 어째 뭐 깨죽 뭐라고 보리밥 욕을 합니다. 욕을 해. 우리 어떻습니까? 와, 건강식 요즘에 거친 음식이 좋고. 그 사람들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릴 때, 내가 자랄 때 날 이거 먹고 자랐기 때문에 신물 난다. 신물 나. 나는 그때 정말 소고기국 한 번도 못 먹고, 아주 정말 쌀밥도 내가 한 번도 못 먹고 이래 자랐기 때문에, 아이고 늘 먹은 보리밥, 늘 먹은 그런 깨죽 그런 거 아이고 먹기 싫다. 이제 내가 뭐 당뇨 괜찮다. 내가 당뇨라도 나 먹고 죽을란다. 저희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어렵게 사시니까 딴 걸 안 해도요, 먹는 것만큼은 사생결단입니다. 아버지 좀 당뇨였는데 먹고 죽지 안 먹고 죽자. 먹고 죽은 사람이 그래도 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그런 농락같이 그저 말씀하시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차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기성세는 그래도 선조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경제 빈곤을 이런 남기면 우리 국가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몇 푼 안 되는 여러분들 이런 국고 이거 다 바닥 내놓고 우리가 이런 죽고 나면 그럼 우리 자식들은 뭐 먹고 살라고요? 전부 다 밑바닥 치는 그런 경제 가지고 어떻게 이 험악한 경쟁사에서 여러분 먹고 살라고요?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내 배부르고 내 등 따시고 오케이 내 하고 싶은 내 돈 벌어서 내 먹고 내 쓰는데 무슨 소용있노? 자식들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알아서 했습니까? 우린 다 선조 혜택을 받아놓고 우리 밑에는 너희들 혜택 받지 마라. 이런 악랄하고 모지고 독한 기성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런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우리의 영감의 사람이 안 돼서 껴있지 못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성세대 우리 교인들은 껴야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단에선 이자부터 시작해서 우린 정말 껴야 합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가 껴서 다가오는 차세대를 생각하면요, 우리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여 우리가 잘못해서 이들에게 이런 가난과 이들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제가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정말 자신이 차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한 고민에 빠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깨어있으면 고민에 빠지고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자신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우리가 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힘이 센지 안 센지 모르겠습니까? 가서 저 무거운 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별반 크게 안 느끼는 것도 아이고 허리야, 아야 그것조차도
손도 못 드는 인간이 그런 중차된 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금쪽보다 더 귀한 자식을 자기가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책임진다 그 말입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데 우리가 이런 사회를 알고 자기를 알면요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깨면 자기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깰 때에 어떻게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 내가 감동받으니까 아무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했잖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무리 안 된 것도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우리의 깨달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같이 우리 주님같이 신실을 가진 주님이지만 인생의 연약함을 아심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같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이 사회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수고 노력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후세들이 다 믿음의 자녀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마시면 우리의 그런 기적 같은 축복 역사가 얼마든지 후세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씨를 울며 기성세대가 뿌려줘야 후세대가 이런 그런 추수기의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기 쾌락에 빠져가지고 기성대가 울며 씨를 뿌린 이런 씨 뿌림의 역사가 없다면 후세대가 무엇을 이루면 추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추수의 곡식을 어떻게 나눠 같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 역시도 주님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깨어 기도하라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했거든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 받아야 시험에 안 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가 주와 보험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시험, 주님과 주님의 보험 때문에 얻어가지는 시험, 그런 것들이 다 시험을 통해서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력을 우리는 손해봐야 돼요. 이래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죠. 그런데 그거 하기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요즘 특세할 때 여러분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와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일상이 없습니까? 잠이 없습니까? 피곤함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따릅니까? 그것이 우리가 잃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뿌림에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지, 뿌리지 않고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기도도 능력이 있어야 돼. 새벽 기도도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없이는 여러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때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우리 이런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진리와 영감의 사람 되어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여 능력 받아서 주님 때문에 뿌려야 될 때, 희생해야 될 때, 수고해야 될 때, 노력해야 될 때, 쓰여져야 될 때, 쓰여져서 녹아져야 될 때 녹아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 얻는 자가 돼. 사람도 없고 마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우리의 결실도 없고 이것도 이름 다 시험을 통해 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사람을 감동시키고 받아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받는 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깨어 기도하여 능력 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시험의 때를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모범자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심을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같이 이 사역에 대하여서 고민에 좀 빠집시다. 사역에 대해서 너무 무관하고 무관심하고 방관자의 자세에서 또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우리 어리석음에서 돌아섭시다. 우리가 정말 이 사역에 대한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서 이 사역에 대한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 앞으로 교회, 앞으로 차세대의 그런 우리의 신앙,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솔직히 우리가 고백합시다. 이것은 주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 자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어려움에 이 참 힘듦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나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나라의 그런 장래도 그렇고 교회 장래도 그렇고 차세대의 그런 모든 신앙도 그렇고 영업 무궁도 그렇고 성도가 얼마나 사역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달라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달라붙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